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변해가야 합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고, 마귀를 배운 마귀의 본성이 채워진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도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은 마귀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끊임없이 죄악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능이 우리에게 채워진 거예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된 다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이유와 목적도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언어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변할 수 있지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의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변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어느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이념으로 변하는 것 아니고요, 세상의 법제와 규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의 초점이 갑자기 확 바뀌어집니다. 16, 17절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 지금 18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가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니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 받아들이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야?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셔봐요.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노하심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요, 남편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했고요, 아담은 수고하는 자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이 세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기어다니는 자가 됐고요, 우리 하나님 진노하시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하나님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받은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탑 사건,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라고 흩어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묘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의 혼잡. 오늘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말이 다릅니다. 왜 이런 언어의 혼잡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관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땅을 불로다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셔봐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야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고 세상 풍속을 쫓을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계속 외적을 통해서 공격받게 하고 시련당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불의를 보시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끝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이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다시 반복할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다 같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호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벌을 주기도 합니다.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했다고요? 노를 바라거나 징계하거나 채찍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다, 하나님이 노하심이 내게 쏟아진다,
무슨 증거예요?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가끔 삶의 과정 속에서 우한 질고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정을 져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단정 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의기소침해요. 남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나? 근심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한질고가 하나님의 징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채찍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내 식대로 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누구에게 징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 이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불의한데도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징계하심이 없다, 경고하심이 없다. 여러분, 거꾸로 이것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내가 상관없는 자인가? 이런, 오히려 바꾸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경건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는 간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힘에 겨운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으로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